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시면 정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24절. 그리고 25절은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정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사, 여러분을 방문하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때 제발 제 해골을 메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마치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26절 보시면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무슨 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무슨 관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 초등학생도 아닌데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사실은 상당히 약간 좀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례 지도사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마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휴역은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써먹겠네요. 장례 절차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례를 할 때 이제 보통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장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임종이라고 하죠. 임종 때가 오면 임종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면 염습을 합니다. 염습은 뭐냐면 시신을 이제 씻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보통 이제 수의를 준비해서 수의를 입힙니다. 그죠? 그래서 염습을 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 다음에 이 염습된 시신을 관에 안치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입관할 때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입관을 한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문상이나 조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고인이 어떠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보통은 뭐 입관 전에도 문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입관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문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조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발인을 하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발인은 이제 거주하던 곳으로부터 이제 그 이별을 해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죠? 살던 곳에서 떠나간다. 그 다음에 연결식을 하게 됩니다. 연결식은 뭐냐면 주로 발인은 장소적인 의미라면 연결식은 이제 이 장소적인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개를 합쳐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발인 예배, 연결 예배를 하게 되고요. 연결식을 이제 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화장이나 이제 매장이나 이렇게 되고요. 요새는 주로 화장을 하니까 안 그러지만 예전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관을 땅속에 묻을 때 하관이라고 하고요.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이게 총 이 모든 과정을 염습, 입관, 문상, 발인, 연결식, 그 다음에 화장, 매장 등 이렇게 이 절차를 일컬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우리 부른산교회 중고등부생들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모른다는 부끄러움 나의 몫이 뭐라고요?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베드로에서 오늘 받아서 안 넘어가요. 배달 사고 일어났다. 배달 사고. 요셉의 아버지가요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안 찾아보고 그냥 설명을 드릴 건데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요 염습을 며칠 동안 하냐면 갑자기 기억이 40일 동안 염습을 해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향 재료를 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입간을 같이 40일 동안 하고요. 문상을 며칠을 하냐면 70일을 해요. 같이 막 울면서. 그래서 발인을 할 때는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남겨두고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다 올라가고 요 연결식을 며칠을 하냐면요. 7일 동안 해요. 가나안 땅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일 동안 울면서 이별을 이제 슬퍼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전에 설계했듯이 마무레와 막벨라굴에 이제 매장을 하는 걸로. 아버지 야곱은 풀코스로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근데 요셉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애굽의 총리죠. 총리인데 어디서 끝나요? 입관. 성경은 요 부분은 안 나와요. 입관하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대단히 특이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요셉의 시신이 지금 관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거를 땅에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아마 두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쵸, 썩겠죠. 물론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그 시체를 다루는 기술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해골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풍장처럼 된 거예요. 그냥 상온에 이렇게 둬가지고 그것이 썩어 나가서 해골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무슨 장? 풍장처럼 된 거죠. 풍장. 세계 각 민족마다 되게 다양한 장례 습관이 있어요. 시신을 들판에 내버려서 이제 들짐승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새들이 먹게 하는 조장도 있고요. 바다에 빠뜨리거나 강물에 띄워보내는 수장도 있고, 불교의 영향을 받는 것은 태우는 화장도 있고, 대단히 많은 이 장례의 풍속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10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때 한 장 전체를 들여서 어떻게 매장하는가, 매장할 땅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이삭, 이 믿음의 10조들의 생각에 내가 어디에 묻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죽거나 또 아브라함을 매장할 때 이 갈라졌던 아들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이라든지 뭐 사이가 어떻게 해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를 매장하고 그 장례를 치러요. 야곱도 제가 살펴보진 않지만 굉장히 이 자기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요셉을 불러서 2번씩이나 제발 나를 꼭 마무레야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다오. 이게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삶을 정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요셉은 왜 입관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풍장처럼 자기 묻히지도 못한 그 시신이 관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왜 굳이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느냐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이때로부터 430년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장정만 60만의 인원이 그때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가 요셉의 뼈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자마자 바로 내 뼈를 지금 당장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마무레야 막벨라굴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뼈를
잠깐 이 관 속에 두었다가 해골이 된 다음에 수백 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 나를 잊지 마시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되게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죽었다고 칩시다. 제가 죽으면 저를 땅에 묻지 마시고 관에 넣으신 다음에 이 앞에 농부대 옆에 내 관을 주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끔찍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충격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런 얘기지만 이제 시신이 썩어가고 그러면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당연히 물을 겁니다. 아니 저기에 왜 관이 있느냐, 왜 땅에다 묻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마도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그냥 놓여 있고 이 속에서 이제 시신이 썩어서 해골이 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매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된 건 굉장히 이슈가 됐을 거고 왜 저렇게 관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수영생이 저럴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때 요셉이 얘기했던 그 유언이 폭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방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겁니다. 라고 요셉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뭘로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자기 고향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갈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관이 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430년 뒤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해골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열망, 자기의 소망, 그죠? 자기의 소원을 잠시 접고, 그죠? 자기 뼈가 자기 시신이 묻히는 걸 잠시 유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졌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고 자기 공동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 공부하는 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수천 년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수천 년 이래로 지금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좀 살기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죠?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을 느껴요. 그 목마름을 느끼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입고 싶은 거 입고요, 가고 싶은 거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는 욕망에 대해서 어떤 굴레를 다만 그것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망에 무릎을 꿇고 마치 욕망이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인 것 마냥 때로는 욕망에 무릎을 꿇고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예언을,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바라봤던 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바꿔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 저곳이 보이는데 그것이 내가 달려가는 이유 뭘까요? 소망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욕망은 아닐까요? 욕망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실 거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고 이 교회 공동체의 나와의 관계는 어떻고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서 나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요만큼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욕망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잠깐만 내려놓고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열어가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내 인생은 어떠했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욕망을 충실히 쫓아왔어. 이거는 너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 죄송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욕망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